자, 오늘은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 자,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기는 붙어 있죠.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첫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지만 붙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슨 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7주 후에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에는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이게 우리를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어, 어,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뭐가 됩니까?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오순절은요, 오자는 다섯 오자고 수는 10개를, 그러니까 1순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일이 되던 해.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이 되던 해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77절이 곧 안식일로 넘어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 7월 달에 있는 절기죠. 초막절.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 초막에서 생활했죠. 텐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그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음. 그러나 또 그때는 어떤 또 일이 있냐면은 그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한 농작물들을 창고 위에 이렇게 보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한 곡물들을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예요. 응? 6월절 또는 무교절, 77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세 절기 외에 두 절기가 더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불임절이 뭡니까? 불임절은 불을, 그러니까 제비를 뽑다라는 데서 나온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포르기에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에 바벨론을 의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엑소드 아시죠? 엑소드 모르드게 아시죠? 엑소드가 이제 여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모르드게를 시셈하고 유대인들을 시셈하는 하만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담으로 권세를 누리는 데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자기에게 무릎 안 꿇거든요. 그래서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짜지만은 그 계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나만 장군은 처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이 부르, 즉 불임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 이 수전절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바벨론 이후에 돌아왔지만은,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에요. 너희들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 너희들이 문화, 너희들이 어떤 풍습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그 나라들은 여전히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끝나면은, 성경에서는 메데와 바사 시대가 끝나면은 어느 시대가 오냐면
헬라 시대가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그리스에서 이제 이 중동으로 진출해서 중동 전역을 다 장악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장악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죠. 나라가 한참 평창을 가고 있을 때에 목숨을 잃어서 더 이상 후계자가 없는 이 알렉산더 대왕 그 후임으로 그 밑에 4명의 장수들이 있는데 이 장수들이 땅이 워낙 크니까 전복지가 워낙 크니까 이 장수들이 자기들이 내 땅으로 내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갈라먹기를 해요. 갈라먹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땅. 시리아 땅에 셀루시드라는 장군이 자기가 한 땅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 지역을 이제 어, 톨레미라는 장군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북쪽은 소련이 와가지고 통치하고 남쪽은 미군이 돌아 통치했잖아요. 그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가지고 북쪽은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루시드가 통치하고 남쪽은 톨레미 왕조가 통치하는 거예요. 땅은 나라는 한 나라인데 통치하는 데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땅에서 다른 나라의 권세자들이 이제 서로 맞붙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몇 년 동안이냐면 100년 동안 그렇게 다스려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요. 서로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북쪽을 다스렸던 셀루시드 왕조는요. 철저하게 헬란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톨레미 왕조는요. 이집트 왕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종교 인정한다. 제사장 인정한다. 군사 외교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나머지 종교 활동이나 너희들이 생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좀 회복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100년간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은 북쪽에 있던 셀룩시드 왕조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 톨레미 왕조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지역을 이 셀룩시드 왕조가 다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어,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헬라화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더럽히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철저하게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먹지도 않고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도 그들이 정말로 뼈아픈 그런 사실인데 거기에 돼지 피를 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성전을 다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침략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한 제사장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자기 동네에 이 신사를 이제 참배하라고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신사 참배를 이야기하는 그 군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독립운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 이제 독립전쟁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하게, 들어온, 돼지피로 더럽혀지고 제후사 신상으로 이렇게 우상들이 세워지고 했던 걸 철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년 동안 그렇게 독립전쟁을 합니다. 음. 그것을 나중에 기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그때 잠깐 25년 독립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수전절이에요. 숫자는 닦을 숫자에 전자는 큰 집 전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다, 정결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여전히 헬라는 이제 헬라 시대는 끝났지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포로기에 끌려갔던 불임, 그리고 또 불과 160년 전에 일어났던 이게 마카비 혁명,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더 가슴에 와닿죠. 이 치욕스러운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갈망감이 있는 거예요.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약 580년 동안 가까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00년 넘도록 지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라에 대한 독립을 꿈꾸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절에 자기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늘 각오를 합니다. 빨리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빨리 이 식민지에서 이제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 이번에도 우리가 3.1절 105주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 아닙니까? 야, 빨리 저 일본 놈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에 독립이 와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앉아 계시는데, 속을 부글부글 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이씨 우리나라 빨리 독립해야 돼, 이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다니다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름 군중들을 끌어모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예수가 지금 행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4절. 자,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믿다 아니다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갈등하게 하느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다라고 이야기 좀 해줘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의 메시아는요,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즉 다윗의 왕관을 회복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인물, 하나님께서 약속,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립투사이고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야기해라. 우리가 당신과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한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같이 우리도 그때를 다시 기약해 보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는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범상치 않아요. 초능도 있고 말의 군세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도 있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라면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나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맞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응?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나는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야, 이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실망감이 젖어들었고 그 가운데에 마귀가 마음을 주물로 인하여 예수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가룟다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경이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 하십니까? 야,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표적을 보여줬냐. 그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거 믿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 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 표적의 기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믿게 되고 따르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죠. 자,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죠. 삶의 해방자.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묶여있는 환경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음? 지긋지긋하게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여서 어, 간절히 그것을 해방시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지긋지긋하게 돈 문제로 인하여서 회복하고 해방되기 위해서 그 해결자를 찾고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신인과 종교에 의해서 자기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어떤 해방자 구원자를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못하는 준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암흑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인데 저 암흑에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 암흑에 그렇게 간절히 찾는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그들이 얽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지만 바로 알려줘야지만 바로 가르쳐 줘야지만 그들이 귀가 열려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누군지를 좀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게 되며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엉뚱하게 돌로 쳐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요단강가에 계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참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냥 믿어져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아무 증거,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례만 베풀었죠. 그렇죠? 그러나 뭘 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참이다라고 하며 요한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다. 라고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 증거를 사람들은 듣게 되고 그 들은 사람이 이 예수를 보니까 요한이 증거한 그 사람이 맞구나. 그 사람이 요한이 증거한 것이 진짜 참이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 상대방이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 말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신뢰할 만하냐? 나를 신뢰하면은 내 말이 참이든 거짓말이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바른 행실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를 바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할 때에 그들은 바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첫날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돌아와야 될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 그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뭘 했다는 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생명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이 고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천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얽매 있는 환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하여 증거된 예수님, 우리 입을 통하여 고백되는 이 복음을 통해 이 고천에 주님을 찾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은 음,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여서 정말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3월 한 달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